오늘 말씀은 이 기적 시리즈 첫 번째 38년 된 병자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이라는 점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 대언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조금만 아파도요, 부모님들의 마음을 참 놀라게도 하고 가슴이 철렁기도 합니다. 이상은 없겠지만 하지만 내심 불안할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병원을 방문하면 진단을 받는데요, 의사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부모님들의 표정을 바꾸기도 합니다. 특별히 아무렇지도 않습니다라고 하면 표정이 금세 밝아집니다. 그런데 소견서를 써주면서 상급병원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금세 표정이 어두워지죠. 어디 자랄 때 병원을 단지하는 부모님 없겠지만은요, 잘 자라줬으면 좋겠고 하고 또한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네 부모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디 자녀들만의 문제일까요? 비단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현대인들을 위협하는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의 삶을 엄습하고 있고 위기 상황 가운데 몰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과학동화라는 이 전문 서적에서요, 한국인이 알기 쉬운 5가지 마음의 병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대들에게 찾아오는 병 5가지를 소개하는데 누구나 예 없이 우리에게 이 병들이 찾아온다. 그리고 또한 때론 우리도 모르게 찾아왔다라고 병을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병이 찾아왔다. 그런데 첫 번째 병을 보니까 스트레스로 인한 마음에 담는 노은병이 바로 화병이라 말합니다. 화병. 누구나 우리 화가 다 담겨져 있죠. 특별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화병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름시름 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보니까 무기력함과 열등감으로 오는 병이 있습니다. 바로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요.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해지고 또 열등감에 의해서 오는 무기력함들, 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엄습함을 보게 됩니다. 또 보니까 이 술과 도박, 마약, 게임, 심지어는 오늘 젊은이들에게 많이 병이 찾아오는데 핸드폰으로 말미암아 오는 병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름 아닌 중독입니다. 중독. 많은 중독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생체 리듬에 깨지고요, 호르몬이 균형이 깨지는 병이 오는데 바로 불면증으로 오는 여러 가지 병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많은 호르몬이 깨지게 되고 또 리듬이 깨지다 보니까 불면증이 오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순간순간 잠을 자고 싶은데 새벽에 깨기도 하고 또한 1시든 2시든 가끔씩 깨게 되는 이 불면증이 우리를 엄습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건 사고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하는 병이 있는데 바로 트라우마랍니다. 트라우마. 이 트라우마가 때로는 운전하면서, 때로는 가정 가운데, 때로는 우리 직장 생활에서,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찾아오는 트라우마가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엄습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소개되는 인물 역시요, 자신도 모르게 찾아온 많은 병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이 오늘 한 사람을 주목하는 모습들이 보게 됩니다. 무려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살아온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외상으로 보니까요, 앉은뱅이, 그러니까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38년 동안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모습을 보니까 화병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요, 스트레스도 있고 이 트라우마가 계속 연달아 발생했던 그 한 사람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보니까 베데스라는 연못이 있는데요, 이 행각이라 표현합니다. 행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이 행각에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행각이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음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많은 병자가, 소경들이요, 절뚝발이가, 혈육이 마른 사람들이 왔음을 보게 됩니다. 고고학적으로 보니까, 고고학에서 보니까 실제 그 행각이 발견됐고요, 거기에 교회를 접어서 기념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배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많은 병자들이 모였는데요, 소위 육체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희망조차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희망이, 단 하나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먼저 내려가는 자들에게 낫게 된다는 기회, 바로 그 기회가 희망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 희망을 차지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겠죠. 아마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부단히 그 희망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죠. 누군가를 제치면서 달려갔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제치면서 뛰어갔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고칠 수만 있다면, 나의 병의 문제만 치료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는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5장 5절 말씀 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장 5절 말씀 보니 거기 38해가 된 병자가 있더라.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병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은 다름 아닌 병자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자는 누굴까요? 현대인에게 동일하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병, 질고의 문제, 나도 이해할 수 없는 질고의 문제, 때로는 가정에서 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질고의 문제가 이미 38년 이상 우리의 삶을 엄습하는 병들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1년도 아니었습니다. 2년도 아니었습니다. 10년도 아니었습니다. 38년 동안 꽁꽁 우리를 묶고 있는 질고의 문제가 그 한 사람에게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제약이 있는 상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앉아서 반복되어 생활하는 스트레스의 문제, 오랜 세월 지병이 낫지 못하다 보니 모두가 떠나가고 되고요, 홀로 외로이 서 있는 한 사람이 보여지게 됩니다. 38년 된 병자를 보면 얼마나 마음적으로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든 나날들을 보내왔을까. 아무리 사람이 곁에 있지만 그 곁에 있는 사람조차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격려조차 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아마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병자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병자 이상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마음은 달랐다는 겁니다. 달랐다.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셨다. 38년 된 병자, 주변의 사람도 보았지만 유독이 38년 된 병자를 보셨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픔을 보셨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누워 있는 그 초라하게 짝이 없는 모습을 보셨다. 38년 된 병자를 보셨다는 거예요. 병이 깊어졌다는 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병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병이 생기되고 또 다른 병이 깊이 내면의 세계에 상처가 되고 스크래치가 와서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병으로 말미암아 눕게 되는 그 한 사람을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뉴욕 생명연장 연구소에서요 45세 이상 된 사람들을 한 2만 5천 명을 연구했습니다. 생명연장 연구소에서 약 2만 5천 명을 조사했더니요 45세 된 사람 이상 2만 5천 명을 조사했더니요 약 2만 명 정도가 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단지 약 20% 5천 명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됐고 2만 명의 사람들은 심각한 병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고 심지어는 자신도 모르게 병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2만 명이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저지의 스탠다드 오일 회사에 근무하는 간부 340명을 조사했더니요 70%인 235명이요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70%였던 235명 중에 192명이요 건강에 치명적인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데 노출된 질병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고 심지어는 그 사이에 죽어가고 있는 인생을 보게 되었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더 깊은 질병들이 엄습해짐을 보게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 장애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내면 속에 있는 외면적으로 아파 있는 상처와 육체의 질고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신다.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 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5장 7절 말씀은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셨다는 것은 그누스란 단어입니다. 헬라를 보니까 그누스, 그러니까 38년 동안 그 한 사람을 병이요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이 없고 꽁꽁 감옥에 묻힌 것처럼 탈출구가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다. 그 모습을 아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초라하게 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유하게 보이지만 그 인생의 속에서 감옥같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아시고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음을 보셨습니다. 돈이 없음을 보셨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아셨습니다. 늘 홀로 외로운 존재였음을 아셨습니다. 병자의 주변을 돌아보니 사람이 없었습니다. 살려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양보하는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홀로 서 있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관심 있게 보셨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아셨다. 그리고 깊이 관심을 갖고 계신다. 얼마나 희망이겠습니까?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든 우리를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과 상처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옥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단 한 사람, 바로 주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이 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내가 가려고 하면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습니다. 몸은 지쳐가고 있고요, 마음조차 지쳐가는 38년 된 모든 인생들이 몸도 지쳐가고 마음도 지쳐가는 인생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위치와 화려한 자리, 어떤 자리일까요? 아마 대한민국의 수장을 맡고 있는 대통령 자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많이 좋아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정치인들이 오늘도 경쟁하고 있고 달려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대통령 자리뿐만 아니겠죠. 오늘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자리도 있겠지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요, 대통령직을 마치고 회고록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은 내 두 손에 코끼리 한 마리를 올려놓은 것과 같이 견디기 힘든 세월이었다. 1980년대 여러분, 레이건 후보와요 재선에 도전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요 대통령 선거에 낙선됩니다. 그리고 한 기자가 질문합니다. 다시 대통령에 도전하시겠습니다는 질문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시는 꿈도 꾸지 않는다. 그리고 대통령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었는지요, 그의 이 정치를 떠나서요 남은 인생을 소외된 자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멋진 예술가가 되었다. 여러분, 주님은 지쳐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쳐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메말랐지만 38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견딜 수 없는 마음속에 있는 그 영혼들, 현대인들을 오늘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인의 축제 일본에서 우리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싸움의 결과를 보면 메달을 딴 이들의 표정은 매우 밝은 데 비해 메달을 놓친 이들의 표정은 매우 암울한 표정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가 성공한 자일까요? 누군가 실패한 자일까요? 그렇지 않죠. 누구나 성공한 자이겠죠. 그러나 메달 하나에서 우리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마음의 상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쳐간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신 분,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베데스다 연못이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날과 동일합니다. 1등 아니면 안 되는 세상, 1등을 위해서 누군가를 제치고 달려갈 만한 사회, 오직 1등만이 영광을 차지하는 사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포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짐진자들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1등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2등도 괜찮다 말합니다. 꼴찌도 괜찮아 말합니다. 실패한 인생도 말합니다. 아니에요.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도 괜찮다 말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질타하고 아무리 혼쭐 나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괜찮다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관심 두시면서 괜찮다,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낫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9절 말씀 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이니라. 여러분, 낫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낫게 된 이유가요, 차후에요, 친구들이 와서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양보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낫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 부단히 노력했을 거예요. 그 대라를 되치고요 노력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꼴찌라도 괜찮다, 수고하고 지친 영혼도 괜찮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38년 된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켰던 그 자리에 그 한 사람을 주목하면서 괜찮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해답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그때 나의 노력,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양보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슬픔과 고통과 좌절과 아픔과 꼴찌 같은 인생을 살을지라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일어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누구도 위치 않다는 거예요. 모든 수고하는 짐진 자들이 내게로 오는 자, 내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할렐루야. 있을 데 없는 자이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오늘 봅니다. 말씀이 이만이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이 이만이 일어서게 되었다. 말씀이 이만이 능력을 얻게 되었다. 말씀이 이만이 변화가 되었다. 여러분,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병든 자가 낫게 되로 치유되는 말씀이 임하면 우리가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묶여있는 영혼이 말씀이 임하면 자유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약한 자가 말씀이 임하면 치료되게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성전에 있는 사도행전에 보면 안전뱅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사역에 처음에 임합니다. 그리고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걸하다 보니까 은과 금을 주면 생활에 여유가 있고 풍요를 누린다고 말할 수 있겠죠. 아니했던 거예요. 진짜의 하나님 나라는 그들에게 돈을 주고 그의 소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일어서게 되게 하시고 또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그 비전을 주셨던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진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볼 수 없는 비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앉아있던 이에게 주셨던 것은 영원한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주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우리 주목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말씀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에게, 온유한 자에게, 의에 줄인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하신 줄 믿습니다. 업도 없어도 괜찮다, 부족하도 괜찮다, 비록 나약하게 보일지라도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고자 주님은 우리에게 시선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요, 제물포항, 지금의 인천항에 선교사 몇 분이 도착합니다. 영국에서 태어난 한 선교사는 미국에서 신학교를 마치고 최고의 엘리트 과정이었던 과정을 마치고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그리고 화려하고 멋진 곳이 대도시가 아닌 가난하고 굶주림 땅에 있는 조선 땅이란 제물포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머나먼 한국 땅에 도착하여 그리고 이렇게 기도문을 작성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한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습니다. 그저 경계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아멘. 제물포항에 도착했던 한 선교사의 고백,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무리 선교사라 말하지만 훈련된 사람이지만 메마르고 척박한 조선 땅을 향해서 바라보며 기록했던 선교사의 마음, 조선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선교사의 기도가 10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한 선교사의 메마른 땅에 닫혀있는 그들의 심령 위에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합니다. 100년이 지나서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인재를 양성하게 되는 연세대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한국 최초의 1903년도에 YMC가 설립됩니다. 병마와 싸고 있는 조선 땅에요, 1904년도에 근대식 병원, 제중원,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집니다. 지금의 교육부의 근간이 된 교육부가요, 1904년도에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소망이 없는 이 손 땅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1907년도에 제주도 땅에 여러분 이기풍 선교사를 방해해서요, 제주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이 조선 땅에도 우리가 존재한 줄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는 묶여있는 인생이었지만 주님의 말씀하시고 그 비전이 우리에게 이만히 보이게 됩니다. 열리게 됩니다. 일으킴 받게 됩니다. 도전이 됩니다. 희망이 되었던 거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좌절한 거 괜찮아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우리를 향해서 괜찮다 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일어나라. 말씀으로 회복되어져라. 말씀으로 치유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가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묶여있는 심령들마다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우리를 부르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매일 반복되는 피곤하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우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말씀, 레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임하고 지난 과거가 청산이 되고 깨끗하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놀라운 비전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